찬송가 5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 협착하고 좁고 힘들지만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수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기력이 좀 쇠하여졌고요. 또 원기가 다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꾀를 하나 내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지혜를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젊은 처녀 그와 동침하게 해서 우리 다윗 왕이 회춘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고 처녀이고 아름다운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 여자를 막 수소문하게 되었죠. 그때 수넴이라는 곳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비삭은 수넴이라는 그 마을에 굉장히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젊고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삭을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과 부부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다윗은 그 여자 처녀이자 아름다운 그 아비삭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낙을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경건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다윗이 늙고 다윗이 한 7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지고 쇠잔해질 그때에 처녀 아비삭이 다윗을 보살피고 돌보고 있는 그때에 라고 오늘 5절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힘이 빠질 대로 빠진 거죠. 왕에게 힘이 없다, 왕이 조금 힘이 사라졌다,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산만해지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영어로 이걸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그 오리가 뒤뚱 하면서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또 무슨 명령을 해도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뭐 관리자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걸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노년기, 다윗이 늙었을 그때에 힘이 사라지고 힘이 빠졌을 때,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용맹한 장수였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레임덕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이름뿐이 왕이었던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고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아도니아 위에는 세 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암논, 길르압, 또 압살롬. 이 세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지금 왕자 서열 1위가 바로 이 아도니아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주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도니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계속 예배하면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의 넷째 아들 바로 아도니아였던 거예요.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사망, 그 죽음의 권세를 다 밟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한 이름을 받게 되죠. 그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스의 뜻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두 번째, 경건한. 세 번째, 헌신된, 봉헌된. 바로 네 번째는 바로 결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도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이 목사나 또 여기 계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끊어내야 되는 사람이고 떼어내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것도 무엇도 세상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결백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되고 또 정직한 사람이 바로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봉헌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 저는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백한 사람이고 봉헌된 사람이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로서 결백하고 또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헌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헌신된 사람으로서 결백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개념 안에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선택, 그리스도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이름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름에 맞게.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오스 성도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스스로 높였다고 하는 건 바로 그 당시의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이 계속해서 자기를 높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나려고 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제 강의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 말씀에 이 말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보이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 시대나 또 디모데후서를 받고 있었던 그때나 또 지금 우리의 시대나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자기가 그냥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도니아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독자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일독자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 높였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 요즘의 말로 하면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반역이었고 이건 역모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이 왕을 추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후계자를 직접 임명해야 됐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자손대로 순서대로 서열대로 그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바로 왕의 그 계승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싹 다 무시했던 거예요, 아도니아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크게 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그 사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을 계승하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 왕국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왕위 계승에 대한 원칙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원칙대로 왕을 계승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위 계승에 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건국 초창기에 다윗 왕 어떤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왕위 계승에 대한 전통이 없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으로 그냥 거기서 임명을 해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원칙도 없고 법률도 없고 전통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위 계승에 대한 공포도 없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왕위 계승의 그 적임자로 공포했다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이런 식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왕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법률도 없어, 원칙도 없어, 전통도 없어, 이런 공포도 안 해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이죠. 자, 보이는 아버지도 무시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도니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 아주 자기가 그냥 왕이 된 거죠.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던 그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 이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과 온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 고단의 무리들 또 다단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높였습니다. 왜 너만 그렇게 리더십이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높아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때 그 높아졌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생매장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겸손히 행하는 자,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겸손한 자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경쟁력은 바로 돈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경쟁력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시하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경쟁력이고 나를 낮추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의 그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결박하게 봉헌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드러내기보다 항상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언젠가 때가 되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전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원팀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